자, 다 찾았나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서서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 알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추수감사주일 좀 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어제 미리 데코를 좀 했어요. 앞에 과일도 있고 뒤에 멋진 글씨도 만들어 놓고.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이제 4년이 꽉 된 날이에요. 4년을 꽉 채운 날이 바로 오늘인 거죠. 감사가 넘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목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5번째 시간 시작. 자, 감사드리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있나요? 감사하면 떠오르는 인물. 성경에도 여러 가지 감사를 한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 감사하면 떠오르는 인물, 저는 감사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이분이에요. 다음 그림 한번 넘겨갔나요? 넘겨주세요. 자, 이분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하시는, 원자탄인가?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손양원 목사님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손양원 목사님이 저는 제일 먼저 떠올라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잃었어요. 전도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장례 예배 때 손 목사님은 감사 편지를 쓰셔가지고 감사 기도문을 올렸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가지 감사를 올렸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문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명의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2명의 아들이나 순교를 감당케 하니 감사합니다. 이런 보배 같은 아이들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평생을 살다가도 축복인데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던 이 아들들이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양호 목사님은 감사 기도를 올렸대요.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은 상황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영원 목사님 기념관이에요. 거기 가면 손영원 목사님이 평소 사용하시던 성경, 찬송가, 설교 노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 전시가 돼 있대요. 근데 그 옆에 바로 뭐가 있냐면 저 옆에 그림과 같은 것이 있대요. 하얀 봉투가 있는데 무슨 봉투냐면 거기 봉투에 감사헌금 1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 감사헌금 봉투가 있대요. 이 봉투는 어떤 감사헌금이었냐면 그 두 아들이 죽은 후 장례 예배를 드린 후 맞이한 그 주일날 이 목사님이 감사헌금 드린 그 봉투예요. 근데 여기 1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그 당시 1만 원이면 어떤 돈이냐면 이 목사님의 10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10년 일하고 받을 월급을 한 번에 감사헌금으로 다 드린 거죠. 이 금액도 상당히 크니까 놀랄만한데 더욱 놀랄만한 거는 이 금액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금액을 감사헌금으로 드릴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요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감사가 참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감사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에는 점점 더 개인화되어 있고 또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남과의 타인과의 관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감사할 일도 없고 감사받을 일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요. 어디 식당 가서 먹을 때도 요즘엔 많이 주문해서 먹죠. 주문할 때도 예전 같으면 전화로 할 텐데 요즘은 다 그냥 앱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살 때도 요즘 거의 다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죠.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더 없어지기 때문에 더 감사할 일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흔히 얘기하듯이 뭐 공기의 고마움, 뭐 물의 고마움, 그런 얘기를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감사를 잊고 사는 9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9명의 예보다 단 한 명,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한 한 명, 유독 돋보이는 그 한 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던 중에 어떤 마을을 지나갈 때 이야기예요.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느 마을을 들리셨대요. 근데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여기로 나오면 여기 말씀에는 지금 나병 환자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은 집단으로 격리돼서 사는 거죠. 레위기를 보면 그 당시에 피부병 같은 이런 한센병 같은 피부병이 일어나면 제사장한테 먼저 가서 보여요. 그럼 제사장이 이거는 피부병이 맞다라고 판정이 나면 자기가 살던 집, 자기가 살던 마을 성에서 쫓겨나서 어디 한 군데 모여서 격리된 생활을 하게 돼요. 마치 요즘에 코로나19에 걸리면 이렇게 격리되는 거 있죠. 뭐 이렇게 접촉자에도 막 2주 동안 격리되는 거, 그거와 마찬가지로 따로 모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다 나았다 싶으면 다시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너는 다 나았구나 하면 그때 확인을 받고 다시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병, 이 한센병 지금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건 몇 년 전까지도 전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 못 고쳤겠어요. 고칠 가능성이 없는 병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한센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막 고쳐주는 거예요. 심지어 일어나지 못하는 자까지 일으켜 세우고 죽어있는 자까지 막 살리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사람들한테 귀에까지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어쩌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 희망을 가졌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급하겠죠. 예수님 앞에 막 달려가고 싶겠죠. 내 병 좀 고쳐달라고 달려가고 싶겠죠. 그러나 어때요?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들 앞에 가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쳤어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그 얘기죠.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죠.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가서 제사장에 보이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 낫단 얘기죠. 그래서 제사장에 보이러 떠났어요. 보이러 떠나는 길에 내 몸이 다 난 것을 확인한 거예요. 다 난 거예요. 제사장 도착하기도 전에.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온 거예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서 한 명이 돌아온 거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10명을 고쳐줬는데 나머지 9은 뭐냐? 어째 그러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병을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감사함도 없이 그냥 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 그 9명이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그 9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9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들도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한센병을 앓는 사람들은 어디 산다 그랬어요? 자기 살던 데서 떠나서 격리돼서 자기들 모여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집단 격리를 하는 거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만 있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좀 내가 나서
엄마 아빠 있는 데로 가고 싶고 내 가족이 있는 데로 가고 싶고 내가 살고 있던 그 마을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포기하고 절망을 하고 있었던 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 이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사장한테 엄청 빨리 달려갔겠죠. 자기 몸을 보였겠죠. 그리고 완치 판결을 받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가 살던 마을로 갔을 거라고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어서 달려갔을 거라고요. 이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나요? 입장 보면 이해가 가죠. 그렇다고 이들이 잘한 거는 또 아니죠. 이해는 가나? 잘한 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감사가 없다는 거는 좋다는 의미는 아니죠. 아무리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감사를 못한다, 감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것,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한 명 있잖아요. 감사를 표시한 오러한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사람들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한 명한테 물어보시죠.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의 행동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게 결코 맞는 일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바로 이 9명의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 돌아온 한 명의 대단함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일반적인 보통의 9명과 대단한 한 명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 한 사람, 돌아온 한 사람 역시 가족 생각이 분명히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라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도 자기 몸이 난 걸 확인하고 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겠죠. 그 사람 눈에도 가족들이 스쳐갔을 거라고요. 평생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그 가족들에게 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에 막 흥분이 됐을 거라고, 이 사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뒤로 한 채 먼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로 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이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급한 거예요. 가족을 만나는 것도 상당히 급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급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에 1순위에 올려놓고 사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도 이 돌아온 한 사람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1순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두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좀 감사를 하는 여러분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감사를 표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잘 표시하고 사나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냥 대충 얘기를 안 해도 알겠지 하고 어물쩍 넘어가거나 좀 이따 뒤로 미루다가 나중에 할 타이밍마저 잊어버리는 그런 낭패 겪어본 적 있죠, 우리 친구들?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되기 바래요. 이리저리 핑계대고 뒤로 피하고 미루고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한 분, 감사한 일, 분명히 감사를 표시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은 어떻게 감사를 표시했냐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나? 어떤 형태로 표시를 했나?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15절, 16절 말씀, 우리 친구들 좀 허리를 펴고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마리아 사람이라. 15절, 26절 말씀,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 어떻게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을 막 표현하지 않고는 주체할 수가 없는 그 마음을 안고 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올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기까지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쁨이 넘쳤겠죠. 어찌 보면 더 시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던 그 사람,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그 사람, 그 순간 그 사람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이 감사를 드렸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별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이런 감사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감사를 드리는 사람 마음 자체에 기쁨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깊은 감사를 받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 또한 행복하고 뿌듯하셨을 거예요. 감사를 표시하거나 감사를 받는 자 모두 다 행복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감사란 감사하는 사람이나 감사받는 자나 모두 다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없죠. 서로 감사하고 감사받는 그런 행복한 관계 속에서는 싸우고 분쟁하고 다툴 일이 없는 거죠. 항상 행복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은 축복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화면 넘겨주실래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있나요? 이 사람 이름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죠? 이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그 토크쇼를 뭐 수십 년간 진행했어요. 지금 끝났대지만 근데 되게 유명한 토크쇼예요. 이 사람은 항상 무슨 어디 잡지가 선정한 뭐 백인의 영향력 있는 인물 그럼 항상 뽑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엄청난 부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그랬냐? 그렇진 않아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되게 불우했대요.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버려진 거죠.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크다가 이 사람 또한 14살에 또 무슨 아는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또 아기를 낳게 돼요. 미혼모인 상태에서. 그러나 그 아기마저도 또 2달 만에 죽었대요. 그런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보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때 방송국을 견학을 가게 됐는데 그걸 계기로 방송 쪽 일을 하고 싶어서 방송국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그런 아르바이트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그런 아주 위대한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엄청 바쁘게 살았겠죠.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방송국에 일하면서부터 빠지지 않고 했었던 것이 바로 감사일기 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 뭐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루에 5가지씩 항상 감사할 것을 찾아서 적었대요. 뭐 대단한 걸 적은 건 아니래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떠져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맛있는 수프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할 제목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할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작은 부분도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오프라 윈프리의 이런 감사 얘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씀으로써 감사를 통해서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달았고 자기가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설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런 감사 얘기를 통해서 삶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서 아유 내 인생에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냐, 기쁠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자조적으로 냉소적으로 안 살기 바래요. 여러분 아주 작은 부분부터 감사할 것을 좀 찾기 바랍니다. 분명히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거를 감사할 것 찾고 감사하게 표현하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 분명히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꼭 그런 삶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럼 9명은 안 돌아왔는데 1명만 돌아왔냐는 거죠. 이들 간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 있기에 이 사람들은 돌아오고 이 사람들은 왜 안 돌아왔냐는 거죠. 그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19절 말씀에 나와요. 19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뭐래요? 바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죠. 그 9명과 이 1명의 차이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사실 이 9명도 믿음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고쳐졌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고쳐지지 않았잖아요. 가는 사이에 고쳐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졌다 가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출발을 했겠죠. 이 사람들이 다 고쳐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을 만나러 가면 제사장한테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죠.
이게 병도 안 난 녀석이 왜 왔냐고 봉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들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믿음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9명과 돌아온 1명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틀린 믿음이에요. 이 9명의 믿음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받는 거, 그걸 믿는 데 그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내 육신의 병까지밖에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내 영혼까지 구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감사의 자리까지 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감사의 자리까지 가는 믿음이란 어떤 거냐면, 내 현재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받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 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감사의 자리까지 가는 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구하고 그걸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란 나의 현재의 상황과 처지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함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언제나 그 믿음으로 감사함의 자리까지 나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지금 당장 우리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현찮은 것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찾거나 핑계대면 한없이 많아요. 수도 없죠.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찾자 그러면 더 많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것부터, 아까 오프리 윈프리라는 사람이 했듯이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를 찾자 그러면 또 수없이 많은 게 바로 이 인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같은 상황을 놓고 봐도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감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인 거죠. 이들의 차이는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그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믿음, 그 9명의 믿음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그 한 명의 믿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한 명의 믿음으로 살기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상황 바라보지 않고 한 사람, 돌아온 한 사람, 감사드리는 한 사람, 그 사람과 같이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앞으로도 더 어려운 일들 닥칠 거란 말이에요. 힘든 고난 같은 상황 닥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 힘들 것 같지만 더 힘든 일도 바라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맨날 기도하고 원하고 바랬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일도 수도 없이 경험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명의 믿음으로 그 모든 순간에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그 데살로니가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에 우리 큐티로 나눴었는데요. 그 중에 전사님 마음에 있는, 항상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가지고 그걸 함께 하면서 따라하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All in circumstance. 모든 상황의 범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 사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안 해본 찬양인데요. 제가 전사님 어제 찬양을 찾다가 너무나 마음에 울림이 있어가지고 함께 하려고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좀 안 들어본 찬양이라 따라하기 힘들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려웠진 않으니까요. 가사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소리를 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올 한해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올 한해 돌아봤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 또 많이 찾아올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가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4주년 맞은 우리 교회 또 우리 중고등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하며 더 가까이하며 더욱더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선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중고등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예물 또 감사함으로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 알게 되고 또 복음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